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가 딱 반절 달려왔습니다. 딱 중턱에 걸쳐 있는데요. 성도님들 믿음 잘 지키고 계시지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믿음 잘 지키고 계시지요? 그럼 확인해 봐야죠. 곁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우리 끝까지 믿음 잘 지킵시다. 잘 지킨다고 고백하셨고 잘 지키자고 고백 주었으니까 잘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굉장히 참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주는 메시지, 받는 교훈, 적용해내는 삶의 모양새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만약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읽는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도 무수히 많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나가 떨어진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항상 맨 뒷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면 믿음을 지킨 사람이 적혀 있고 반대로 믿음을 지키지 않은 사람도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말이 극명하게 나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은 오늘 우리 새롭힘 찬양대 우리 어른들의 찬양을 들으면서도 더 많이 생각이 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자고 결심한 우리 모두가 마음에 늘 새겨야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는 지금 당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 역사에 잇대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베드로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만 쓴 편지가 아니라 당시 성도들이 겪었을 핍박과 숱한 고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무수히 많은 유혹과 숱한 고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베드로전서가 중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의 소망은 무엇이고 그 소망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소망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하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무 잘 아는 사실이지요. 우리 3절인데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한번 보십시오.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맏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순복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죠. 너무 잘 아는 일이지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를 보시면 6절부터는 뭐냐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당시 이 편지를 읽고 전해 들었을 성도들이 했던 일이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 그리고 6절 그 후반부터인 성도들이 해야 할 일, 그 중간을 접속사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4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곧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에 성도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또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여러분 극명한 차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우상을 섬겨보지 않아서 모르시잖아요.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노력이 처음과 끝을 차지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물질을 투자하고, 내가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칭 신이라고 추앙받는 그 대상에게 내가 빌고 빌어야지만이 그나마 좋은 결말을 얻는 게 다른 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108배 같은 게 있고, 그리고 또 구약에 자주 나오는 행위 가운데에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는 인신제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처음과 끝을 차지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비하면 우리의 노력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하나같이 그 소망의 출처가 신이 아니라 고행을 통해 어쩌다 이루어낸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우연히 문제가 해결되면 입에서 무엇이 오르락내리락 하냐면, 어느 점집에 갔더니 야, 진짜 신통방통하더라. 누구 말 듣고 부적 사봤더니 야, 장난 아니야. 누구 말 듣고 생수를 사봤더니, 누구 말 듣고 내가 진짜 거기 가서 한번 빌고 빌어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 소망의 출처가 뭐냐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결과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2장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도의 소망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철저하게 사랑과 선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으로 느껴지십니까? 우리 곁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복받아서 좋으시겠어요? 성도의 소망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진리, 이 은혜,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 당연하게 여기지 맙시다. 사랑과 선물로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소망으로 삼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소망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소망은 오직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소망은 내가 간절히 바란다고 해서 지켜지거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절히 바라는 건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오직 믿음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당시 베드로가 쓴 편지를 읽고 귀로 전해드렸을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짐작하게 해주는 몇 가지의 표현들이 있는데 5절 보시면 말세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세. 그리고 6절로 넘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근심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당시 베드로가 쓴 편지를 읽고 전해들었을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불이익을 당해야 했거든요. 로마를 비롯해 많은 도시가 굉장히 음란했고 방탕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려고 거룩하려다 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너무 많은 미움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몇 가지 사실은 그들이 실제 겪었을 고난과 핍박과 박해에 비하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성도들에게 닥칠 엄청난 박해와 핍박까지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진 게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성도들에게 신앙이란 당장 내가 오늘 먹고 사는 일이 달린 생존의 문제였고요. 당장 내가 오늘 죽고 사느냐가 달린 생사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성도들이 하루하루 얼마나 무섭고 힘들고 또 이러한 생존과 생사의 문제 앞에서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했을지 베드로는 그걸 알기에 이렇게 위로하고 소망을 재확인시켜주고 믿음을 굳건케 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가 핍박을 당하거나 박해를 겪지는 않지요. 또 신앙 때문에 생존과 생사를 고민해야 하는 일도 없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들은 더 악랄해졌고 복음은 변질됐고 교회는 모든 신뢰를 잃어버리고 부패할 대로 부패했다고 주변에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뉴스도 하루하루 이런 뉴스가 없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 믿음을 뒤흔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를 현 주소를 그냥 잘 보여주고 있는 한 대목 같기도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새로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익숙합니다.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악랄하면 더 악랄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고통받는 때에 이러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그냥 믿음 가지고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 있으십니까?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유혹과 고난이 엄습하는지를 모릅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하루를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유혹 때문에 우리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정도의 정금 같은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우리에게 이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산 소망도 있다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만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만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자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에도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 큰 정신으로,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바람입니다. 뉴스에서 하나같이 보도되는 다음 세대가 살게 될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교육 현장은 살얼음판이 되어버렸고, 직장 구하는 거는 너무나 힘들고, 내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고, 출산율은 이미 바닥을 찍었고, 이혼율은 날로 높아지고, 기후는 매년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전쟁은 곳곳에 끊이지를 않고요. 여러분, 뉴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는 게 무섭고 겁이 나기만 합니다. 그런 현실을, 그런 미래를 내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복음을 전하지만 한 주간 이 학원 일정 때문에 교회 오면은 엄청 피곤해하는 애들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부모님이 보내는데. 핸드폰만 붙잡고 있는 애들 보면은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중독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겨우 시간이 주일에 이렇게 잠깐 나가지고 지금 보는 건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육자님들이나 선생님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진심 어린 응원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엄청 고생하시거든요. 정말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응원도 많이 필요합니다.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간식으로 아이스크림도 엄청 좋습니다. 정말 후원과 여러 가지 섬김이 많이 필요합니다. 애들이랑 부딪히기를 싫어서 그렇지 정말 목 끝까지 차오르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봉사라면, 내가 기피하고 싶은 봉사라면 남도 기피하고 싶은 봉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아이들을 섬겨야 하고 누군가는 교회 학교를 맡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초동부는 지금 여름 성경학교 중에 있고요. 다른 부서들은 여름 행사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부서가 바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진짜 딱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교사기도회 금요일 날 저녁에 같이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육자들도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딱 하나구나.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여름 행사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아이들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산 소망으로 품고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계속 보게 되는 영상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고, 중간 딱 끊어왔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 딱 끊었으니까 중간부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건 무언지
욕심 많고 미련한 나였기에 늘 나에게 묻곤 했지. 이제서야 떠오른 답 하나. 무릎을 꿇고 눈물을 닦고 떨리는 가슴 안고 이렇게 대답할래.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기독교가 힘들지 않았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고 교회에 고난이 없었던 시대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 복음은 그러한 숱한 핍박과 고난과 유혹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한 번도 생명력을 잃지 않았던 복음입니다. 오히려 죄가 더한 곳일수록 더 예수의 향기를 진하게 풍기며 결국 이 나라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우리를 지나 다음 세대에게도 확실하게 그 마음 한복 그 중심에 심겨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 8절과 9절을 나에게 하는 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인 아이들이 맞게 될 미래라고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한번 선포하고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6월 첫날입니다. 5월 한 달도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 6월 한 달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나아가오니 6월을 받아주시고 오늘 설교의 말씀과 서로에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귀한 한 달,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이번 한 주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